우리가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1차적인 생각은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염려거리 정도가 아니야. 나를 돌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만 하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의뢰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를 맡겨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공부하면서. 네, 그거는 이제 잠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를 잠깐 쉐어했고요. 우리가 요즘에 이번 학기에는 메가도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을 가지고 염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이기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법, 그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일과에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돌보심을 관찰하고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기가 보면 요번 과도 그렇지만 1과 2과 3과 다 염려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과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을 관찰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올바른 것에 관심을 가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2번은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피하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서 디모데 4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를 버리고 나서 멍청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3과 겸손으로 주님께 근심을 맡기는 걸 알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공부하겠어요. 5절 하반절 말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그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악랄했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몸에 초를 바르고 그 몸에 불을 붙여서 사람으로 횃불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염려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 사도는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도 물에 빠질까 봐 걱정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심거리가 있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시자 그냥 다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너무나 걱정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그걸 걱정하여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죠. 그러던 사람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장담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던 겁쟁이, 염려 많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염려와 교만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 사람이 되었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염려를 만나면 겸손히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를 가르치죠. 그것을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그 겸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교만을 알아보겠어요. 요즘 세상은 교만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교만은 사실상 모든 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죄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자신의 영광을 구했어요. 교만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교만이 모든 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하세요. 그 미워하시는 거를 4가지를 꼽으셨는데 그 중에 2개가 거만이에요. 거만과 교만. 그리고 잠언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지극히 싫어하세요. 이렇게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정하는 손길을 먼저 경험하게 되죠.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잖아요. 대적해서 낮추시는 그 교정하는 손길을 먼저 경험하게 되어요. 이제는 겸손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겸손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겸손한 태도를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전화 뽑았어요. 죄송합니다. 예, 겸손한 태도를 개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먼저 겸손한 태도를 개발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그 겸손한 태도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먼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에 동이라고 했는데 그 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드렛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앞치마를 허리에 동이잖아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치마를 딱 하면서 그거를 허리에 동일 때 일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겸손히 봉사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교만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교만을 버리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려고 애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을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을 보는 것도 교만을 버리는 데에 도움이 되죠.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시는 그 최고의 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아버지께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동등하신데도 완전히 복종하셨는데 저희들은 진짜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굳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서서 먼저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야 되겠어요. 나는 이런 부질부질한 일, 천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겸손의 축복을 누리는 첫걸음은 가치 없는 것들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알아보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절을 가리키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여태까지의 그 보살핌을 알아야 된다는 그 두 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는 것을 보겠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경외하는 것에서 겸손이 시작되어요. 이사야서 43장, 44, 45, 46, 47장에 보면 매 장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이라고 우리 FOF 클래스에서 외우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신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만유의 머리시라는 거,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 그러셔서 위대하시고 그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 전제하시고 또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을 듣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주 깊이 회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요.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부수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죽였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요시야 왕도 이런 다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갖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지식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나오신 그 하나님의 뜻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어떤 신비한 경험에서 겸손한 마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에 생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에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의 모든 됨됨이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과 장점과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은혜로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죠. 만일 여러분이 몇십 년을 성실하게 꾸준히 일을 다 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아까 사탄의 그 이야기 이사야서 읽을 때 제가 내가라는 거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큰 소리로 읽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고 사탄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높아지겠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그 교만함이 올라올 때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5편 1편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영광을 내가 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는 마음이라야 돼요. 그리고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죠.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요즘에는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사용하지만 이거는 개역 한글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한 말인데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덕분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그 귀한 영생도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교만이에요. 예,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그런 끔찍한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실제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모두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을 갖고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보겠어요. 네, 신뢰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돌보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돌봐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 그 돌보심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능하신 손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능하신 손이란 다스리시는 능력을 말해요. 전지하신 지혜로 전능하게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손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렇게 말할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손을 말하기도 하고 욥의 경우처럼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는 불과 같은 시험 도구를 가리키기도 해요.
욥은 처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가져온 것을, 그 재앙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논쟁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지 않고는 하시는 일을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아요. 사람이 반항한다고 해서 그 원래 하시려던 일을 그만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말을 생각할 때 자매님들, 운명론자와 같은 그런,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 바둑판의 바둑알 같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하시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신다. 이 말을 듣고 운명론자가 된다면 자매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더라도 우리는 그 손을 절대로 우리의 뺨을 때리는 그 매운 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망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손이 지금은 나를 맴매하고 계시지만, 징계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실 그 소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직 선하신 의도만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좋은 결과들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신뢰할 때에 염려는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좋은 결과라는 거, 우리는 주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좋은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풍성하심에 따라서 맺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처럼 그 일시적인 만족을 위한 그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맺게 하시는 그 좋은 결과는 영원히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욥이 치렀던 싸움을 똑같이 겪지 않고도 욥이 배웠던 그 교훈을 우리도 얻을 수 있죠.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피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는 욥을 높이셨어요. 욥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과 싸움할 때에 높이신 게 아니에요. 겸손히 회개할 때에 높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의 때죠.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때는 굉장히 조급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실 때, 그 거룩하신 목적은 결국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에 우리를 높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이라고 말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때에 우리들을 고난에서 나오도록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련이라도 지나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아무리 힘든 시련이라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능하신 손을 신뢰하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신뢰하는 삶은 어떤 모습의 삶일까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구절에서 맡기라에 사용된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 위에 어떤 다른 물건을 걸쳐 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담요를 갖고 있다가 이불을 갖고 있다가 침대 위에다가 이불을 내려놓으면 나는 더 이상 담요를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갖고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그 염려거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염려거리를 돌봐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염려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그 능력, 그리고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여태까지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몹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하고 나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하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근심을 던졌을 때에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이때도 주님께 근심을 던졌을 때에 그 근심거리를 해결해서 한나가 아기를 가진 거 아니잖아요. 근심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으로 죄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있는 걱정거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까짓 거 뭐 이러는 거 걱정 뭐 별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말랬는데 이거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들고 있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던 이 염려거리를 맡겼으니까 우리 손에 염려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손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음에 있던 이 염려거리를 맡겼잖아요. 그럼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마음으로 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채우라고 했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마음을 채우고 사랑으로 이 두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리 아담스 목사님 얘기를 보면 영녀를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뭘 하라고 했냐 하면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책임지어 주신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책임지어 주신 일을 하라. 곧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관심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매님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염려거리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을까요? 분명하죠?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염려거리만 돌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께 겸손히 모든 염려를 맡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생도 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지금의 그 삶도 저희들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저희들을 얼마나 염려하게 하고 얼마나 무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그런 죄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능하신 손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난도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염려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으로 허리를 두미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